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주 너무 친근합니다. 이름들도 친근하고 여러분들도 참 친근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드리죠. 보라, 내가 어디를 제가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풀어서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제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만 받으면 아브라함 곧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기의 생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축복은 욕심을 냈죠. 그러나 방식은 야곱의 방식으로 축복을 받아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되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생애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은 탐이 나더라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더라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천국의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나 바꿔야 될 것이, 필연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있지요. 그게 뭐냐면 방법입니다. 방법. 지금 야곱은 축복은 탐이 나고 방법은 자기 방법이거든요.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방법은 자기식으로 자꾸 취하고 싶은 거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자기 생애에 적극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40세 때 그 방법에 동참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야곱도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방랑자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게 됐는지 우리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무너진 그 무너짐은 단 이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인류의 세계사를 연구를 하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신본주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래서 모든 신권이었죠. 그때 그 신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 이게 이제 주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교황은 이 세계 모든 유럽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사람들의 욕심대로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욕심대로 주물렀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신권이라는 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그 인권이 사람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타이틀이 됐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뒤집고 이런 도전을 합니다. 결국 이것도 무너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돌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담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절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이해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주제는 주권입니다. 이 주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권 아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는 어떤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야곱은 뺑뺑이를 도는 거죠. 방랑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흔들림, 방황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 아니랍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죠. 하나님 방식은 뭐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런 방식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죠. 이게 뒤집어지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돌고 돌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이 자기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돌이키는데 무릎을 꿇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위해서 이제 야곱을 집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 방랑자 신세로 바꾸시죠. 그렇게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사실 만날 상황이 아닌데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도 해주셔요. 결국은 이 약속대로 훗날 야곱은 돌아오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도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얘야,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걸 자꾸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야곱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도리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약속한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아요. 14절.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라. 이건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고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니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단을 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피난간 상황을 기록하면서 가던 도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하죠. 그리고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죠. 이 상황은 하나님을 야곱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복을 받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받고 있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잘못됐던 그 일에 대해서 꾸중은 없고 여전히 선조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하죠.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소망 중추를 기다리게 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우리들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란 그저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옴으로써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득해서 결국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찾아옴에 대해서 항복했더라. 우리도 항복하고 있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축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야곱에게 찾아와서 했던 약속이 아까 15절에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함께 있겠다. 지킬 것이다. 또 하나는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야, 한번 야곱 입장에서 생각. 내가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가고 정말 돌 베개를 베고 참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불편한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하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야곱은 놀랄 뿐이지요.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게 지금 야곱은 얼마나 그래서 놀라서 이 이름을 바꾸죠. 여기는 베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이 야곱에게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방식도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고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죠. 똑같은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축복의 욕심만 있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필요한 거 이것 저것 이거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괴리가 너무 길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좁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면 끝나는데 그게 뛰어들어가기 전까지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심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준 위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여러분을 바꾸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 그 경위들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단순하지요. 그런데요, 믿어본 저와 여러분은 이게 정말 아주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보여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추적을 해보면 내가 주를 시인했던 거, 내가 마음에 믿었던 거, 이게 너무 신비로울 뿐이에요.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처럼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그렇지 않다는 걸 믿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했다고 14절부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까 보니까 시인하면 된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시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인하려면 또 들어야 믿지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맞지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맞지요? 누가 와서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근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자, 무슨 이야기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시인하기까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파송을 했다는 것이고 그 파송한 사람이 내게 와서 들려줬다는 것이고 들려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다고 믿습니까? 믿을 마음이 없으면 또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은 것 같아요? 오늘 철저하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근본이 뭐라고요? 파송하지 않는데 어찌 와서 우리에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돌고 돌아보면, 그러니까 빙글빙글 인본주의, 신본주의 다 필요 없어요.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된 이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창조의 복을 우리 스스로 끊어 결국은 우리에게는 정말 죽음밖에, 죽은 자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었는데요. 그래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다 죽은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오늘 뭡니까? 죽은 우리들의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야곱 사건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준비하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으로 주워 담으려 그리고 교리적으로 정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다 7년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약속할 때 야곱의 반응이 이 주권 가운데 이유 없고 조건 없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그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내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말은 뭡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네. 바로 11조 이야기. 이게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11조가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바로 11조 이겁니다. 그래서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함을 파갖고 다닌다 그랬죠. 그 셋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두는 결국은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더라, 인정하더라.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에 대한 이해지요. 동일하게 다윗의 기도에도 보면
저게 나라를 세우고 안정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윗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윗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8절과 22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내 집안을 대접하십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내가 받지 못할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한데 저희 가문에게 왕권을 주십니까?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감사하다 말할 자격도 없고 놀랄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종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신앙 고백은 누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데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이 말은 주권에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사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일어설 마음이 생기는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먼저 내가 누군지 보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마음과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는 구할 마음을 가져 감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할 것이며 그 감동에 야곱은 변화될 것이죠. 기독신앙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은 분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생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천상의 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신비로운 주권, 그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고 가시는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옛날부터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었고 약속하신 약속은 다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거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고 종말론적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중심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너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통치자로 너 이 땅에 세웠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인격적 변화와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시켜 일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제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모든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이 가나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했던 야곱의 고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임을 1차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채워주시는 것으로 처음에 초보 단계에 확인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라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실현된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잖아요. 그렇게 실현될 수밖에 없는 약속임을 믿음을 근거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도 큰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뭡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언약과 그 사랑과 함께 언약을 우리는 안고 있죠. 언약과 사랑을 함께 안고 있죠.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처음에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저 그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놓겠다. 그걸 지금 야곱의 생애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만남, 바로 28장에서 하나님은 만나서 그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야곱의 생애에 지키죠. 그리고 야곱은 변화된 자로 전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우리 앞에 보여줌으로써 얘야, 너도 야곱처럼 너의 생애에 그런 일들을 내가 진행한단다. 결국은 완성해 놓고 말 거야. 그러니 내가 가진 이 약속 안으로 들어와라.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어려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그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 문제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속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여러분과 저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8장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놀라운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